보내셨는데 그들이 알지를 못했고 영접하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명글 가치를 찾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제목이 생명글 가치,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 어디에 생명을 거는 게 가장 가치가 있는가, 또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먼저 가질 사명,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열천의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먼저 가져야 될 사명이 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길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또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잡아야 되는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사명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3번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비유를 들었죠. 이 사람은 뭘 하는가 하면은 정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부의 집에 와가지고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가는데 신랑집에 가서 결혼을 해요. 이 3가지 결혼을 하는데 이 정혼식에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말로 치면은 약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주고받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겁니다. 그 언약이 복음이 되어지겠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부집이라 그 말은 이거는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랑집은 뭔가 하면은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 천국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결혼식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할 때 성경에 그때에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우리가 알아야 옳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실을 붙잡고 예배하고 이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요, 이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도 보내시고 주의 천사도 보내시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붙잡고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렘넌트 7명이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요, 이 축복을 다 놓치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빠져나왔는데도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구약의 사람들이 전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는요, 초대교회가 이것이 되어졌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잡아 죽이는데도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요, 뭐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갈 건데, 그렇게 핍박을 주고 그렇게 어려움이 들어오고 심지어 죽음도 당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라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 전혀 흔들릴 게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혹시나 흔들리는 분이 계시면 그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녀가 언약을 붙잡아야지 언약은 놓쳐버리고 흔들리는 거 붙잡고 그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약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그때도 언약을 잡아야 돼요. 위기가 왔다 그때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주의 군대를 보내시는데 언약은 놓쳐버리고 흔들리는 걸 붙잡으니까 계속 흔들린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갈 때입니까? 갈 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갈 때는 말 그대로 손가락보다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들리도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은 뭐 갈 때한테 비하면 뭐 거인 아닙니까? 몸이 흔들린다는 게 아니죠.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약의 자녀. 그렇죠? 언약의 자녀는 나이롱뽕 해가 딴 거 아닙니다. 나이롱뽕 아십니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 좀 그한 소리 할 때 그런 말 잘 쓰더만은요. 그거 뭐 나이롱뽕 해가지고 뭐 따가지고 산 줄 아냐 하면서 뭐 그런 그 일종의 그 하투치기 종류의 하나가 나이롱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엔 저도 좀 했는데 지금 뭐 수십 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은 알고 있는 언약의 자녀, 은혜로 주어진 언약의 자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사실은 붙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왜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뭐 됩니까? 세상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름 준비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뭔 기도하시라고요? 상구산 붙잡고 기도하죠. 그랬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해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사실은 끝이거든요. 그 기도만 하면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70제지종나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고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산자와 죽은 자 그렇게 말씀이 제목이 나왔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지금 전 세계가 뭐 강대국, 뭐 유럽 그렇게 미국 야기가 되어졌죠. 복음 아니고 자꾸만 다른 것을 전하니까 이 사단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급증하는 게 정신병자가 급증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복음 하는가, 왜 복음 해야 되는가, 이유를 바르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복음을 붙잡지를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후대가 노예로 갑니다. 우리 후대가 포로로 갑니다. 우리 후대가 속국으로 가고 유랑민족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붙잡는 이유가 후대를 지키고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 후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잖아요. 어쩌면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포로로 가야 돼요. 그러면 노예로 가야 돼요. 이거는요,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갔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잖아요.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했잖아요.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돌고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속해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계 인구가 80억이 된다고 나왔어요. 80억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어떤 분이 웃기는 말로 중국 사람이 14억 몇천만인데 전 14억 몇천 중국 사람이 동시에 소변을 보면 중국에 홍수가 난다고.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중국을 추월한대요. 나라가 인도가 큽니까? 중국이 큽니까? 중국이 그래도 몇 배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애를 낳는지.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15억이 된다면 몇 분의 1입니까? 그렇죠. 6분의 1, 또 5분의 1은 6분의 1이면 90억이 되는데 인도 인구가요. 그래도 두 종류 사람입니다. 너야비 막인 사람, 악령이 거하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비가 마귀가 되어진 사람을 살리는 길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집중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교육자는 뭡니까?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중직자들은 70지역 70나라를 책임지는 사람, 그러면서 렘넌트들은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 렘넌트로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의 말씀이 되어졌죠. 그래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 사도는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권세를 가진 자.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는 권세요. 이 권세와 그리고 능력으로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서 중직자들은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70이란 단어를 마음에 담으시고요, 70지역에 영향을 주는 그런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실제로 받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요. 그러면서 18장 4절에 보니까 여기는 뭡니까? 예배와 기도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러면서 19장 8절에 보니까 세상 나가기 전에 진짜 응답을 알고 가라.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습니다. 안 그러가면 다 끌려가는 것 있죠. 그 문화에 빨려 들어가 보는 것 있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 정체성을 모르고요 하는 게 불신자 심부름하는, 우상 섬기는 자 심부름하는 그런 결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사로 들으면 안 되고요. 단순히 내가 좀 응답받으니 좋다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좀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감사하다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먼 미래도 아닙니다. 눈앞에 와 있는 미래입니다. 이걸 우리가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뭘 그랬습니까? 현장 시대를 열어라. 그렇게 결론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 성경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핵심에서는 재창조의 응답,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공문, 선교, 상강의 메시지가 되어졌고요. 지난주 핵심하면서 그랬죠. 자기가 글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산업선교를 그날 1시간 넘게 했어요. 렘더 정도학도 1시간 가까이 했어요. 그 두 개 맞추니까 11시가 좀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핵심하고 흩어진 제자를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짜증기는 잘해요. 그래서 왜 이 말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산업선교 안 합니다. 왜냐? 너무 길어서. 그거 다 보려면 여러분이 10시 넘어서 교회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 또 토요일 날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0분 할 때 같으면 하고 9시 반에 딱 맞추고 가면 딱 알맞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이 혹 토요일 날 못 들으신 분들은 RUTC 방송을 통해서 그 보면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일찍 가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길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공문에게 꼭 필요한 재창조의 응답, 그렇게 오늘 나왔죠. 그래서 재창조의 뭔가 이유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조건이 뭔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걸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재창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엑시트, 빠져나와라. 어디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3, 6, 10일에서 빠져나와라. 이게 우리가 재창조를 해야 되는 이유, 재창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재앙이 오는 그 네피림의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요, 사람들이 무너질 건물에 살면 되겠습니까? 무너질 건물을 짓는데 바벨탑이라. 그게 소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게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요,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조건은 뭡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누리면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회복한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게 재창조의 조건이잖아요.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사모님 어른이 예배하면서 영혼이란 이야기 단어를 쓴 모양 늘 썼는데요. 그걸 이제 다인이가 듣고는 할머니 영혼이 뭐예요? 묻는데 그래서 저도 그 이렇게 이야기 저도 듣고 생각해보면 영혼인데 영혼을 갑자기 또 영혼이 뭐냐고 물으니까 저도 또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 말을 해야 되지? 알아는 듣겠는데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좀 생각하다가 좀 말은 안 했는데 제 속으로 영혼이 뭐야? 영혼이 저는요 생명이 영혼 아닙니까? 그렇죠?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 게 죽음이잖아요.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 저는 또 그렇게 또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게 재창조의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반석, 음부, 천국 열쇠입니다. 이게 내 속에 임한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어요. 옛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DNA는 안 바뀌도 영적 DNA는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이게 재창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잖아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은혜로 내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은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재창조의 축복을 계속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독교의 공무원들이 다른 점이 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사단이 우리 속에는 누굽니까? 성령이, 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기독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과 다른 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기독 공무원들의 현장의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랬죠.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나와 24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비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 공무원의 사명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게 지금이죠. 그게 25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재창조가 되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일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걸 가치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었는데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이래가지고 계속 어려우며 가는 겁니다. 발전한 나라는 더 어렵습니다. 왜요? 정신질환자가 더 많아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겠죠. 이유는 성경이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빛을 보냈는데 빛을 받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빛을 보냈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빛을 보냈는데 빛이 뭔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나중에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을 붙잡고 빛을 붙잡아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 돌려도 그 돌린 머리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속된 말로 대가리가 잘 돌아갑니까?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왜요? 영적인 문제는 머리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 돌린다고 될 것 같다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TV 보고 있으면 더 편하고 좋은데. 그렇잖아요. 머리를 돌린다고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머리를 안 돌린다, 안 돌리도 해결이 안 됩니다. 돌려도 안 되고 안 돌려도 안 되고 막.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해결책이 빛이거든요. 빛이 비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도 스위치 다 내려오면 컴컴해요. 그런데 스위치 올리면 훤하죠.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사실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어떤 여러분이 되셔야 되느냐?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항상 찾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뭡니까? 상구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게 상구삼 기도라 그랬죠. 서밋타임. 그것만 사실은 기도하면 돼요. 그게 내게 임하고 그게 나와 가장 관계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부입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전달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엉뚱한 걸 전달을 하거든요. 엉뚱한 걸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착도 하는 거거든요. 상구삼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구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만 기도하면 돼요.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돼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어떻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합니까? 열받죠? 이게 미쳤나 하면서 여러분이 자식하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그래 하면은 기분 좋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하신다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고 전달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 기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 상구삼 이거 내가 누리고 주신 거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해결도 못하면서 해결하려고 대드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이라도 할 수 있으면 대들면 되는데 해결도 못하면서 대드니까 해결하려고 힘들잖아요. 393 누리고 393만 친다라면 돼요. 그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쉽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좋은 머리 작아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뭐 팔다리 머리 어깨가 아프고 막 온 만신이 아파지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데 자꾸 우리가 어렵게 하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길이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 세 가지 축복이 생겨난 거죠. 뭡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듣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린단 말입니다. 방법 찾지 말고요.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긍정한 순간에 시대를 바꾸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여러분이 누리면 되는 거죠. 내용물은 아시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자, 우리가 보좌의 축복 9가지는 뭡니까? 내면 창세기 1장 17절, 2장 17절, 2장 17절, 18절. 보좌 신공간 237의 비. 나 교회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 그리고 3은 뭡니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 과거, 현재, 미래, 393. 그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게 시대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누려야 돼요. 우리 자꾸 외우려고 하거든요.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언제 주셨느냐? 영접하는 순간에 주셨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 불신앙. 이거 하는데 이게 됩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거 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수준이라면 이걸 뭡니까? 불신자 수준이라 그랬죠. 자, 이거 아는 사람은 뭐합니까?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거 아는 사람은. 그런데요, 이거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 수준이잖아요. 구원에 감사하는 거. 진짜 아는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목숨도 겁니다. 이거요, 최고 수준인 거죠.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라 죽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가치를 찾으시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무엇이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 이걸 찾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후의 기회를 만드는데, 자, 우리가 생명걸 가치를 걸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래 있던 문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원래 있는 문제. 그게 세 가지죠.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빠져나온 거예요.
원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건입니까? 홍수 사건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는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이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원래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빠져나게 되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내 생각. 그렇죠. 여기에 속아서 사단이 심부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노아 홍수 사건은 뭡니까? 다른 말 바꾸면 내 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늘 우리가 내 입장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온 게 네피림이죠. 그런가 하면 바벨탑은 뭡니까? 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탑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익만 쫓아가다 보니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고 국가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같은 데서도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죠. 이자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니까 올려져 가지고 그래서 돈을 빌리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세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고물가 시대가 되니까. 자, 금리가 높아지면은 성장은 더디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장이 더디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돼요. 물가를 못 잡으면은 굉장히 이제 사회가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끌한 사람들이잖아요. 영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디 가고 영끌을 이야기했더니 와, 목사님 뭐 대단하시냐면 영끌도 하시고 내가 속으로 바보가 영끌도 모르게 하면서 영까지 끌어가지고 돈을 빌려서 집을 산 거예요. 그걸 영끌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자가 올라가니까요, 이게 이제 감당이 또 이제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지금 와가 있습니다. 뿌리는 전부 다 뭡니까? 이겁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 그렇죠. 이게 원래 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있는 문제입니다. 원래 있었고 지금은 없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있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디에 이 문제가 들었죠? 여러분의 가문에. 누구나 다 가문 있잖아요. 뭐 장점도 있지만 문제도 있는데요. 뭐 장점은 사람들이 말 안 합니다. 문제만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내 집집마다 가문마다 문제투성이라. 그러죠. 이게요, 이런 가문의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참고 살았는데 몰라가지고 지금은 참고 안 살잖아요.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개인에게 오고요. 이게 이제 누구에게 옵니까? 배우자에게 이 문제가 와 있잖아요. 들었죠?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인간이 왜 저래가 아니고 저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렇잖아요. 모르면은 그래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이게 와 있다는 걸 모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저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왜요? 여기서 일로 왔으니까. 이걸 끝내고 와야 되는데 이걸 갖고 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족 배우자 살리는 일이 생명별 가치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생명 걸면 됩니까? 그럼 그건 개죽음인데요. 진짜로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죠.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자녀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지금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론에 있는 부분을 알아버리면, 이걸 알아버리면 여러분은 이걸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잘 못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낳아가지고 하면서 지가 낳아놓고 그 자기도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에 대해서 끊는 생명 그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희생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다른 이야기죠.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아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자 그 말입니다. 희생해라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요 희생하라 그러면 드는 게 뭡니까? 손해본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손해볼 건데. 우리 희생하라 그러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이걸 살리는 사람으로, 그게 생명별 가치를 찾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시라 그 말이죠. 사랑과 육신 간 전쟁을 하지 마시고요. 이게요 이제 뭡니까? 미래의 문제로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있던 문제가 지금 와 있고 미래 문제로까지 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됩니까? 질병 시대가 된 겁니다. 특히 어떤 병이죠? 정신병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막 정신병자가 막 늘어나고요. 그러니 어떤 시대가 되어집니까? 귀신병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귀신병 시대의 원흉이 누굽니까? 네피림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6장에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6장에서 드러난 것뿐이죠. 그리고는요 재앙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다 있죠. 지구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이게 미래 문제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은, 그러면 미래를 살리는 답이 뭐냐 그 말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미션홈으로,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말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을 미션홈으로 해서 뭐 다른 집에 아이들이 왔으니까 그 말도 되지만 지금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미션홈이란 말은 미션이 있는 가정이다 그 말이잖아요. 뭐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 덕에 그 오주영 집사 오늘 재앙절개 해가지고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도 많이 좀 사실은 했고요.
근데 아이가 뭐 3.18kg 다인이보다 좀 더 크게 나왔대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자기 누나 이제 뭐 임신 뭐 병원 입원에 장질 간다고 겸사겸사 진영이가 월요일날 밤에 월요일날 근무하고 퇴근해가지고 밤에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어제 하루 이제 같이 이제 주영이 병원에 가기 점심 같이 먹고 이제 놀고 오늘 놀고 저녁밥 이제 먹고 이제 올라갔는데 내일도 출근해야 되니까 3명 왔잖아요. 어쩌면 이제 다행히 우리 집에 잤거든요. 너희잖아요. 우리 식구 둘이 하고 막 복잡하더만 둘이 있다가 막 6명이 되니까 막 또 다인은 좀 커갖고 이제 조금 알아듣고 이제 안 어지르는데 이거는 와갖고 막 호호한 것도 다 해쳐놓고는 막 쿵쿵쿵쿵 뛰댕기고 하니까 밑에 집에서도 이것도 뭐 또 그 할 거 아닌가 생각 들고요. 여러분 집이 미션을 가진 집이다. 그게 미션홈의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오래 해서 미션홈을 운영하는 것도 맞지만은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고 지금 있는 문제, 가문의 문제, 가족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치유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응답을 따라서 뭘 만들어 갑니까? RUTC. 이거는 우리가 응답을 따라서 가는데요.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RUTC. 여러분의 집이. 우리가 막 대단하게 RUTC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것도 RUTC가 맞지만은요. 여러분의 집이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아주 렘넌트를 훈련시키고 트레이닝하는 센터로 여러분의 집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RUTC 그러니까 뭐 대규모의 RUTC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정 RUTC가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리고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이 지교회로 가는 것. 이게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자, 원래 있던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미래의 문제로까지 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미션을 가진 집으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족을 트레이닝 훈련하는 장으로, 그러면 여러분 집이 RUTC입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들의 후대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집 때문에 친척들까지 다 살아나고 가문까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응답,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지교회도 꼭 우리가 모여가지고 전도하는 그것도 지교회가 맞지만 여러분 가문 살아나고 가정 살아나고요. 그게 또 여러분의 집이 지교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찾아오는, 물으러 오는 그게 또 지교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미래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저녁에 좀 획기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 그게 100%는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 지난 월요일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진솔하게 이야기되고 참
죽을 죄를 지었다. 진짜 잘못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결과로 또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는지는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또 우리도 받아야 되겠고 받아가야 되겠죠. 사실은 저는 평생 너하고는 안 만난다 생각했거든요. 너희는 가족도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그 앞에 조금 만남이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우리가 그 다민족 재훈련 했잖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씻고 오니까 당신 숙제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일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뭔데 하면서 난 또 여러분들이 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 줄 알고 누군데 했더만 누구가 아니고 오늘 저한테는 장모님 생신인데 당신이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이게 무엇이 하면서 그래서 자기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제 보고 직접 이야기하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할 건데 일단 먼저 좀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새가족 재훈련 하기 위해서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나는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또 기도해 보고 내가 끝까지 인도를 받아보겠다고 요래 전화를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이야기 나왔지만 사실은 월요일 날 제가 굉장히 조금 피로가 더 풀려가지고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 밤에 몸에 고열이 나가지고 잠은 잤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밤새 얼음 가지고 그거 해준다고 자기도 잠을 설치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와서 포시 안 내려고 그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보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몽아리가 있어서 지금도 아직 몽아리가 서가 있는데 왜 이 몽아리가 생겼지? 몽아리가 생길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몸살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종아리에 이제 이 몸에 열이 났던 게 걸로 전부 다 이제 열이 이제 그 터지가 벌거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미리 알고 아마 몽아리가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도 굉장히 조금 몸이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오예배는 괜찮은데 핵심할 때는 졸았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근데 하루 종일 또 그거 하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복음에 유익한가 어떻게 하면 어떤 선택이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인가 하루 종일 전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갈 때까지 다 갔는데도 결론이 안 났어요.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가도 찜찜하고 안 가도 찜찜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정드린 게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겠다. 사단이 기뻐하면 안 되니까. 그래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래서 참 죽을 죄를 지었다. 진짜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전체가 다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여러분 가문을 놓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라 그럴 때 그 사람들 놓고는 한 번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또 문을 여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원래 있던 문제가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배우자에게 와 있습니다. 그게 또 자녀에게까지 갑니다. 어쩌야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끝납니까? 미래 문제는 이렇게 또 옵니다. 여러분과 제 의사와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미션이 있는 집으로, 여러분의 집을 가정과 가족을 훈련하는 장으로, 그리고는요 여러분의 집이 지교회로. 이거는 지교회를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문이 살고 가족이 살면은 남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그래야지 생각은 안 바꾸고 방법을 찾으면 맨날 제자리입니다. 그렇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제자리입니다. 그런 헛수고를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진짜로 여기에 여러분이 뭡니까? 생명걸 가치를 이거 해결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생명걸 가치를 찾아야 돼요. 우리 집이 미션이 있는 집으로, 우리 집이 RUTC가 돼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훈련되고 트레이닝되는 그런 장소로, 그리고 가문과 가족을 살리는 그런 지교의 응답을, 지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의 생명걸 가치를 죽으라 그 말 아닙니다. 가치를 찾으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렘넌트 7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여기 우리가 나왔죠.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우리는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길 자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뭘 때문에 남은 자입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남은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가문과 가족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릴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가문의 흑암 문화를 바꿀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이 비밀이 지속되게 할 남길 자입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이었지만 여러분과 저가 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는가? 진짜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거 모르면요 맨날 뭐합니까? 욕만 한다 아닙니까? 더러운 가문이 태어나가지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또 짜다라 좋은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신 생겼는데. 그렇죠. 그리고는요 자녀에게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생명 걸 가치를, 진짜 생명 걸 가치가 있는데 생명을 걸어야지, 생명 걸 가치가 없는데 생명 걸면은 그거는요 진짜 세상에서는 그걸 보고 무슨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 게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뭘 잡아야 돼요? 나는 언약의 자녀다. 그거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돼도 여러분이 힘을 잃지 않습니다. 자꾸 문제 잡아보니까 문제도 해결 안 되고 힘도 잃어버리고, 잡을 걸 제대로 잡아. 언약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 언약의 자녀 맞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자녀 아닙니까? 언약의 자녀 맞잖아요. 그거 잡아야 돼요.
그거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거 갖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체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에,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전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문과 가족과 또 개인과 배우자,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집의 미션홈으로 RUTC로 지교회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증인으로 서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생명 그 가치를 찾아 생명을 걸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